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땅이라는 말에 눈이 확 뜨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재테크에 좋은 게 아닌가? 이 땅, 이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온유해야 된단 말인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착각을 안 할 수 있죠. 자,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원래의 의미는 헬라어로 프라이에이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이에이스는 뭐냐? 프라이스, 절제하고 통제하는 부드러움이란 뜻입니다. 자, 부드럽긴 한데 이게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으로 막 억지로 사람을 막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가운데 강력하지만 부드럽게, 온유하게, 뜨겁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열정 없는 부드러움,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열정이 있지만 아주 지혜롭고 자신감을 있게, 그리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하는 이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그러나 힘이 있죠. 자, 이 온유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 보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온유는 뭐냐?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가난하다, 억눌렸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억울한 자다, 이런 억눌린 자다라는 의미죠. 자, 이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제 말이 이제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게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아까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의 영역으로 옮겨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과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확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건 뭐냐? 온유라는 건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채워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그 심령을 다스릴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애통을 주시고, 애통을 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하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기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온유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을 경험하고 온유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이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깊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자, 이런 깊이 있는 체험과 위로에서 뭐가 왔느냐? 온유함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할 때 이걸 부드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으름장을 놓고 막 난리를 쳐도 모세는 부드러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능력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팔복을 누리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 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자, 온유한 분의 멍에를 같이 나누어지면 그 옛날에 소가 끌 때는요, 두 결이가 함께 끌 때 이 두 결이가 함께 짐을 지도록 했는데 등치 큰 소가 멍에를 위에서 매면 힘 약한 소, 등치가 작은 소는 그냥 거저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부분을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우리 인생짐의 멍에를 다 지셨다는 자신감,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초대하고 이 온유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땅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서의 땅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온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땡깡치고 엄마를 화내게 해도 엄마가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온유해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온유해지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 정말 온유해지려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거칠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팔복,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의라는 건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자, 의에 줄였다면 의로 배부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이 마르다,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갈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이 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가지 복을 함께 공부해 봤죠. 자, 첫 번째 어떤 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절대적인 빈 곳.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 주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없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할 수 있는 복, 그들은 하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온유한 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경험한 부드러운 자신감, 온유함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나를 중심으로 점점점 내 주변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가난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마음은 가난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 중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자,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소중한 마음들은 없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8복 중에 4가지의 복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늘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복의 차원에 눈이 열리는 모든 시청자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8복 2번째 시간입니다. 탁월한 성도의 삶의 기준인 이 8복 4가지 남은 복이 있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자,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남은 4복들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